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모태신앙은 가정 환경이 그렇다고 하나 치더라도 여러분 당대에 예수 믿는 분들 계시죠? 어떤 계기로 예수 믿게 되셨습니까? 아니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이 예배한 자리에 앉게 되셨습니까? 제가 이 물음을 던진 이유는 제가 모태신앙이기도 하지만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참 신실한 분들 가운데 사회생활 잘하는 분들 가운데 도무지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 한 사람은 아내와 자식은 모두 교회 열심히 다녀요. 자기는 교회 언제려만 왔다 갔다 하고 도무지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고위 공무원을 지냈고 참 사람이 신실하고 사람이 참 괜찮은 친구예요. 또 가족들 교회 다니는 것 아주 존중하고 격려합니다.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육 목사님, 나는 가끔 교회 나가주긴 하는데 신앙이 안 생기네. 친구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는 거죠. 저도 그래도 믿어야지. 아니 믿어질 때가 올 거야. 주님께서 먼저 방문하실 거야. 이렇게 말은 하죠. 근데 도무지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좀 남아 있습니다. 제 안에 물음이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착하고 좋은 친구에겐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그 안에 믿음이 생기도록 도울 수 있을까?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 무엇이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그 친구의 고민이 사실은 우리 모두의 고민이라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이 생기지 않는 것을 고민하고 있지만, 그러나 교인 가운데는 교회는 다니지만 그래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도 자신의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어서 고민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교우들 만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그런 고민들이 묻어나와요. 심지어 누가 보더라도 믿음 생활을 잘할 것 같고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성실한 것 같은 분들도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 정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고민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생기지 않는 고민, 이것은 사실 믿음이 없는 분들, 신앙이 없는 분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리고 꽤 믿음이 돈독하다는 사람들, 우리 모두의 고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왜 신앙심이 안 생기고, 왜 신앙이 더 성숙한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일까? 왜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본격적인 신앙의 길을 왜 걷지 못할까 하는 거죠. 저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 신앙심이 좀 생기지 않는 어떤 신앙적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입니다. 40년이란 기나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보이는 모압 평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게 마지막 출애굽 여정의 길 목적인데 쭉 이제 가나안 땅 보이시죠? 거의 다 왔어요. 요단강이 있고 사이에 요단강이 있고 모압처럼 모압 평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거의 가나안 땅이에요. 이건 지역이 좀 높아서 이렇게 평원이지만 이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그런 지형입니다. 가나안 땅 경계에서 요단강만 건너가면 여리고가 나타나는 가나안 땅입니다. 자, 여기에 서서 이렇게 다 가나안 땅이 보이는 이 고지대에 서서 이제 사람들 다 모아놓고 설교하는 거죠. 4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모압 땅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애타게 갈망했던 땅입니까? 가나안 땅. 그러나 모세는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고 본인은 정작 그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없어요.
안타깝기도 하고 비장한 순간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120세가 된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자, 신명기 29장부터 시작된 이 모압 설교, 모압의 모세의 메시지는 일종의 유언 메시지라고 그랬죠. 우리가 읽은 신명기 30장에 이르러서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그중 일부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19절, 20절, 요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런 네 생명이시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자,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자유도 희망도 없이 살던 이 시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셨어요. 무서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바로의 권력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깊고 깊은 홍해바다, 아무도 결코 쉽게 건널 수 없는 그 홍해바다를, 깊은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고 거칠고 험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식량이 떨어져 배가 고플 때는 언제나 만나와 메추라기로, 목이 마를 때는 바위를 쳐서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또 끝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하고 불신하는 백성들을 그야말로 토닥토닥거리면서 끝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마침내 가나안 땅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모압 땅에 당도하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과정에 대한 고백이 구약 성경에서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 몰라요. 매우 자주 반복이 됩니다. 이 인도하심의 과정을 우리는 한 단어로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 이스라엘 이렇게 구원하신 것처럼 그 기가 막힌 은혜의 과정이 우리 인생 구비구비마다에 그대로 있었음을 우린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더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애굽 시절이 있었습니다. 광야 시절이 있었습니다. 고비고비마다 그곳을 건너고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기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인생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첨철된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교만해져서 내가 이만큼 이룬 것 같고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사실 바로의 위협과 홍해 바다의 그 공포와 거친 광야와 무수한 이방의 칼끝으로부터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린 지금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자,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에 보이는 이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가지고 남았을 자기 성취감, 만족감, 공로의식, 들뜬 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캄다운 시키는 거예요. 아니, 왜 마음에 들뜨지 않았겠습니까? 40년 걸려서 목적지에 거의 도달했어요. 정말 눈물 흘리지 않을 사람들이 없었을 거예요. 한편으로 감사하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우리가 드디어 해냈다. 드디어 견디고 견뎌서 이렇게 목표 지점에 이르렀다. 그런 자기 공로의식과 부푼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경고합니다. 지금 그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에 이른 바로 그 지점에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해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다시 말해 최종 목적지, 우리 영적 여정의 최종 목적지에는 아직 도착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요. 그대들이 정말 가나안 땅을 밟으려면 지금 그대들이 눈에 보이는 저 바로 아래 저 땅, 저 하나님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말 도착하려면 구원의 최종 목적지에 당도하려면 한 가지의 과제가 담겨 있다. 그것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제 꼭 해야 할 선택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 가나안 땅을 딱 내 땅으로 밟기 위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선택이 하나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인생 여정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최후의 결정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냐 죽음이냐, 번영이냐 파멸이냐, 그건 최종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몫이다. 마지막 선택과 결단은 우리의 몫이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 하더라도, 거의 다 왔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선택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는 우리 인생 불가능합니다. 온전히 살아갈 수 없지만 은혜 그 다음, 은혜 그 뒤에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 우리의 구원을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험한 길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셔도, 주 앞에 데려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내가 신앙의 길을 온전히 걷기로 위탁하지 않으면, 커미트먼트, 결심하지 않으면 우린 가나안 땅을 결코 밟을 수 없습니다. 그냥 여전히 모압 땅에 있을 뿐이에요. 모세가 그걸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정말로 수고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나안 땅은 아닙니다. 뭐가 있어요? 여기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의지와 선택과 결단으로 생명의 길, 복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만 사랑하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이 모세가 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이에요. 지금 120세의 모세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광야의 그 저절한 과정을 다 지난 후에 마지막 순간에 가나안 목전에서 당부의 당부를 거듭한 겁니다. 여러분, 어쩌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우리가. 또 꽤 이룰 만큼 이루었어요. 어느 정도 살만해지기도 했습니다. 좀 편차는 있겠지만, 우리의 노력한 탓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인도예요. 근데 그게 다 아니라는 거죠. 이제 정말 중요한 선택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을 하지 않고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면 거기는 아직 모압 땅이고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신앙심이 본격적으로 생기지 않았다면 역시 우리는 아직 모압 땅에 서 있는 것입니다. 거긴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믿음은 있는데 신앙생활에 진전이 없다. 역시 거기도 모압 땅이고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내 삶에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 우린 가나안 땅이 아니고 모압 땅이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이 저만치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린 저마다 신앙의 단계가 다르고 신생의 상황도 다르죠. 하지만 대부분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모압 땅에 살고 있다는 사실. 아직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지점에 늘 머물러서 예수 믿는 것일까요? 왜일까요? 선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심하지 않아요. 혹은 그 결단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성장과 또 가나안 땅을 향한 첫걸음은, 진정한 구원의 첫 발걸음은 선택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계시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도하기로 결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로 결단하면 걸음이 시작되는 거 아시죠? 좀 더 폭넓게 사랑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저 사람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잘 안 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하기로 결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기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단이, 그 선택이 여러분들로 모압 땅에 살게 하느냐, 가나안 땅에 살게 하느냐를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비결은 이거예요. 신앙의 비결은 바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서 영적 여정의 최종 목표는 우리의 선택과 결단에 달려있다고 거듭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압까지는 인도하시지만 이제 가나안 땅을 밟으려면 오토매틱이 아니다. 네가 마지막으로 결단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네 모든 세상에 비를 내리듯 햇빛 주시듯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비와 햇빛을 내리쬐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 그러나 그 모두가 구원은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누구나 모압 땅까지 올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누구나 가나안 땅을 밟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물가로 대부분 물가까지 데려오셨어요. 그러나 다 물을 마시지는 않더라고요. 물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러면 은혜가 끝이 아니다. 은혜 그 다음에 주어지는 우리의 마지막 선택지가 더 중요하다 하는 사실이 오늘 모세의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과 사망,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는 거예요. 복과 저주,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 주셨지만 이제 우리가 선택할 차례라 그 말입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정말 살고자 하면 생명을 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아니면 죽는 거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마지막 여정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려갔죠. 제가 가이사랴 빌립보 얘기 한 번 제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팔레스타인 지도의 가장 북쪽 끝에 있는 지형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도 보여주세요. 한 번 기억나죠? 예수님의 주 사역지 갈릴리였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직전에 북쪽으로 올라간 거죠. 가이사랴 빌립보로 올라가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주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반대쪽으로 가셨죠. 가이사랴 빌립보. 어떤 도시였죠? 황제 도시. 당대 최고의 유흥과 환락의 도시. 최고로 화려한 신전이 있었고 가장 큰 술집도 거기 있었고 권력 좀 있다는 사람들, 재산 좀 꽤 모았다는 사람들, 좀 놀 줄 안다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인생을 즐기는 현대판 그 당시에 제일 발달한 도시예요.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선택의 초이스를 요구하신 거예요. 봐, 이렇게 멋진 세계도 있어. 너희 갈릴리에서 가보라 하면서 그 좋은 곳에서 사느라 몰랐지? 이런 세상이 있다. 놀랍지? 부럽지 않냐? 하시면서 너희 정말 이런 가이사랴 빌립보 삶 이런 거 이렇다면서 살고 싶지 않니? 아니면 그래도 여전히 나를 따라 올래?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의 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한 예수님의 질문이 그것이거든요. 이 질문은 이 황제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의 삶을 따를 것인가? 갈 예수의 길을 따를 것인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다시. 이때 베드로가 다음대에 나서서 말하죠. 당신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왜 위대하냐면 그 선택의 순간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구원의 길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길이 예수가 구원이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서 예수님을 베드로가 선택한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세속적 가치의 삶과 좁은 길이고 어떻게 보면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는 이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이에서 베드로가 예수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화려한 가이사랴 이 빌립보 한복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달콤한 삶을 거부하고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시골뜨기 출신 점을 납비 예수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을 다 듣고 수많은 기적을 보고 주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경험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제자들은
다시 가이사랴 빌보에서 선택해야만 했던 거예요. 다 구원받은 것 같았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현장에 다 있었어요.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선택해야 됐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다시 한번 예수의 길을 생각해 보았어 했던 순간이 온 거예요. 아니, 예수님마저도 그러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은혜 안에서 세상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짧지만 굵은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조차도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겟세마네죠. 겟세마네 동산. 주님 거기서 어떤 기도를 들으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 피할 수 있는 길과 십자가의 길을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고민 끝에 결단하신 거예요. 그냥 메시아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턱 그냥 자동적으로 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살아가셨던 예수님조차도 마지막 순간에 선택해야 했던 거예요. 좁은 길, 그렇지만 생명의 길, 죽음의 길, 그렇지만 십자가의 길, 그렇지만 부활이 이르는 길, 그 길을 선택해야만 하셨습니다. 이 선택이 두고두고 일군하고 우리 모두의 길잡이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신앙이 안 깊어지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길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성장을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제법 따르는데 왜 진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까?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길 은밀히 지금 주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밟는 것과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비슷해. 거의 가나안이라는 게 함정이에요. 거의 가나안이에요, 모압은. 그러나 가나안 땅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저만치 보이면 내가 마치 가나안 땅에 있는 것으로 착각해요. 그러나 실상 모압 땅이거든요. 이게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보인다고 해서 가나안 아닙니다. 아셔야 돼요. 모압은 절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모압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모압 땅에 사는 것에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되고 우리는 가나안 땅을 밟아야 돼요. 그러려면 내 몫의 선택과 결단을 실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에 지어갑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베푸신 그 깊고 넓은 그 은혜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 지금까지 살아올 수가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아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물가까지 데려와 주신 건 틀림이 없어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는 것, 이 사실 지금 물가에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물가에 그만 서성거리고 물을 마셔야 됩니다. 생명의 물을 마시기로 선택해야 돼요. 주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토록 갈망해왔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정말로 밟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작년부터인가요? 재작년인가? 손경인 씨가 은혜란 찬양에서 많이 불려졌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얼마나 좋은 찬양입니까? 정말 좋은 찬양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달았죠. 그러나 거기에 멈춰 설 때가 많다. 하나님, 지금까지 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우리 몫에 선택이 남아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면, 은혜라고 알았다면 이제 마지막 선택이 내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정말 생명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주님 믿기를 선택하고 기도하기를 선택하고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선택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정말 복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많은 다른 옵션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굳이 발을 떼어서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도 여기 모압 땅에 살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수시로 회의적 질문이 고기를 자꾸 들어요. 정말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이대로 적당히 그냥 살면 안 되는가? 적당히 모압 땅에 좀 있으면 머물면 안 되나? 이런 거죠. 여러분 그때마다 겟세마네에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계를 여는, 새로운 구원의 미래를 여는 발을 내딛는 것은 죽을 것 같은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죽음 같은 두려움을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떨쳐내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선택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벌의 능력도 죽음을 떨쳐내는 용기 있는 선택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마음, 그 어정쩡한 마음을 떨쳐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어정쩡해야죠. 코로나 끝났는데. 그렇죠? 몸을 좀 던지세요. 언제까지 양다리 걸치고 머뭇거릴 겁니까? 왜 이렇게 미적거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좀 맡기세요. 결단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하십시오. 마음을 좀 먹으세요. 유예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나는 생명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도 얻게 될 것입니다. 적과 거리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 넘어 그 다음에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영생을 소유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끔 잊어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참으시도 잊은 적이 없으신 분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앞에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은혜 뒤에 우리가 감당할 거룩한 목,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그 목, 생명을 선택하는 목,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몫이 우리에게 남아 있사오니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길을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 용기에 결단하고 그 길을 선택하고 주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모압 땅의 안락함을 떨쳐버리고 적과 꼴이 흐르는 땅으로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단단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